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또 익히 알려진 장이죠. 이 수천 년 동안 기독교의 수많은 영성가와 또 유명한 이 기독교의 리더들이 이 바울이 쓴 이 서신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가장 깊이가 있고 위대한 책이다, 서신이다, 그런 장이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고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들어봤을 정도로 매우 잘 알려진 장입니다. 오늘 13장 보시면 우리 12장 후반절부터 이 13장은 1절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2장이죠. 한 장 넘기시면 31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31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서 더욱 큰 은사에서 사모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더 그 한 차원에. 그리고 또 14장 보시면은 14장도 12장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2장 그리고 앞뒤로 14장도 마찬가지 은사에 대해서 바울은 설명하고 있는데 이 12장과 14장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바로 사랑장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은사가 진정한 덕을 끼치기 위해서는 은사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그 중심에 사랑이 있어야 된다. 말 그대로 이 사랑이야말로 성도들의 생활의 원리요, 우리 기독교인들의 본질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13장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내게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내가 방언을 하고 심지어 천사의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계속 고린도전서 앞에 부분을 보시면 음식의 문제, 특히 8장부터 10장까지 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그 고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는데, 그래서 모든 고기는 이제 시장으로 가기 전에 이제 우상의 제물로 쓰였죠. 그 당시 이제 신전 우상 제사 드리기 전에 가장 제사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꼭 필요한 악기가 바로 여기 있던 징이나 꽹과리 같은 거였습니다.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하면 신발 같은 건데, 우리 민수기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 이 가나안 족속이나 이 암몬 족속 막 그런 제사를 드릴 때 막 인신 제사도 아이들 막 그걸 바치고, 그래서 보면은 아이들 막 울음소리 막 나기 때문에 막 지인과 신발을 계속해서 정신없게 막 이방 제사 때리는 거죠. 우리도 무당들 어떻습니까? 굿할 때 막 정신없죠. 꽹카리 치고 막 북치고 막 징을 치고, 그러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작두를 타거나 막 이제 신접할 때는 어때요? 더 요란해지는 거죠. 막 요란 막 징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이렇게 혼이 나가게 막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리 우리가 천사의 방언을 하더라도 이 사랑이 빠져버린 이 천사의 언어라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 이 신전에서 또 귀신에게 우상에게 섬기는 말과 다름이 없다. 그런 소리와 다름이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2절도 마찬가지죠. 내가 이제 프로페시가 나왔죠. 비밀과 지식을 이렇게 알고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후서 이제 12장 보면은 1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내가 계시를 말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어때요? 셋째 하늘, 셋째 하늘에 갔다 왔던 얘기를 합니다. 이게 낙원이었는지 대부분 학자들이 이게 천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신비한 체험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천국이나 내가 엄청난 신비한 체험, 너희들이 아직은 더 막 여기에만 신경 쓸 것 같아가지고 내가 더 이상 말하지는 않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내가 신비한 체험도 하고 모든 비밀과 영의 지식을 알고 있어도 내가 체험과 기적과 능력이 있더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은 전혀 그 내가 신비한 걸 체험하고 내가 보고 뭐가 열리고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체험 못한 사람이 아니야. 너무 깊게 체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그런 사람이 완전히 돌이킨 그런 사람인데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사랑이 없으면 전혀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3절에도 무엇입니까? 3절 가기 전에 또 믿음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기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이죠. 너가 산을 옮길 믿음, 그런 믿음만 있어도 뭐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내가 그러한 이 믿음 굉장히 큰 축복 아닙니까? 가장 은사 중에서도 굉장히 독보적인 정말 중요한 은사인데, 그런 믿음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에 추워도 일도 의심이 없는 그런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애언과 방언과 신비한 이 모든 성령님의 은사가 그런 은사를 경험하고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그 은사를 가진 사람이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 꽹과리고, 전혀 쓰임받지 못한다고, 결국은 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함을, 결국 나아가서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기에 그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무가치하다, 나땡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절도 보면 엄청난 선행과 그런 행실과 헌신, 전 재산을 뭐 다 기부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주는 그런 막 얘가 순교를 하고, 그래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자신에게 아무 유익도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다양하고 여러 은사가 나타나더라도 오늘 이 사람이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우리 은사가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은사가 되려면 반드시 그 사랑이 그 안에 있어야 된다. 그게 필수적이어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도 우리 계속 성경에서 말을 사도 바울이 강조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은사를 주신 목적이 바로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교회에 주신 거예요. 교회 원래는 이해 가십니까? 교회를 섬기고 결국은 이웃을 섬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고. 그래서 그런데 목적이 분명하죠. 근데 사랑이 없는 은사, 처음에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그 방향이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고, 사랑이 없는 은사는 예수님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높입니까? 사랑이 없은 은사는 내가 아무리 성령의 은사가 막 활발하게 막 불길처럼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도 사랑에 빠져버린 역사는 결국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고 누굴 높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를 높인다는 것이죠. 결국 교만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교만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굉장히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죄인 것이죠. 그래서 내가 천사의 방언과 모든 은사 그리고 모든 권면, 내 중심에 상대방을 향한 그 사랑이 있고 내가 이렇게 사용을 하고 하나님 은사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가, 우리는 늘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4절부터 7절 우리 아까쯤에 또 읽어주셨는데,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래 참는다. 이 부분은 4절부터 7절까지는 이 사랑의 실천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말 중요한 게 100마디 말보다 뭐가 중요해요? 100마디 말보다 한 번의 실천이 중요하듯이 이 실천에 대해서 이 7절까지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데 처음에 가장 중요하게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예, 오래 참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이 오래 참을까요? 자식이 오래 참습니까? 열은 뭐 다른 거 바로 답이 나오는데, 예. 부모가 어때요? 자식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예, 견디는 거죠. 예,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그래도 부부 사이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는 참기 때문에 유지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저를 생각해 보면 저보다 우리 아내가 좀 더 참는 것 같고, 예, 그래서 누구 한쪽의 사랑 더 성숙한 사람이 어때요? 참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너무 중요해요. 뭐다? 처음 가장 사랑이 1번이 있는데 어떤 거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예, 그래서 1번으로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녀 사이도 마찬가지고 어때요? 더 사랑하는 쪽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근데 아이들 어리면 어릴수록 참는 게 없죠. 다 어때요? 마음에 있는 거 다 뱉어내는 것이죠. 예. 할 말 다 하죠. 그러나 부모는 어떻습니까? 참고 인내하고 돌보고. 예.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오래 참고 상대방에 대해서 참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랑이 없고 예수님의 은혜가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이것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부부 사이도 가정 사이도 가정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특히 어머니가 많이 참으시겠죠. 그런 인내가 있기 때문에 오래 참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주님의 아름다운 가정이 있고 주님의 아름다운 공동체가 있고 또 교회가 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국 뭐라고 말합니까? 4절부터 7절까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계속해서 나오죠. 우리 8장도 마찬가지고. 사랑은 뭐예요? 성숙인 거예요. 성숙. 내가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다. 그것은 뭘 반증하는 겁니까? 내가 아직 성숙 덜 됐구나 지금. 그럼 뭐가 안 됐다는 거예요? 사랑이 지금 익어가고 있지 않구나. 그래서 성숙한 이 사랑은 섬김, 또 헌신, 이타적인 삶이죠. 그래서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돈이 있고 능력이 있고 잘난 사람이 섬김을 받는 구조예요. 세상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천국의 삶은 어떻습니까? 천국의 삶은 반대죠. 있고 내가 능력 있고 이 하나님께 뭔가 더 받은 사람이 어때요? 낮은 사람을 연약한 자를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교회다, 천국이다라고 계속 사도 바울은 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바로 천국을 소유한 자는 더 나은 자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연약한 자들을 섬기고 낮은 자들을 섬기고 이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거를 바로 보여주는 것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교회. 천국의 모델 하우스. 그래서 성숙하고 더 하나님께 은혜가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어때요? 더 섬기는 것이 바로 천국 시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학교 이제 수능이 끝났는데 뭘로 뽑습니까? 얼마나 내신이든 수능이든 문제를 잘 푸는가, 점수를 잘 맞추는가에 따라서 어디로 가요? 뭐 서울대도 가고 좋은 데를 다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북부에 있는 아이비리그 같은 데 가려면 공부만 잘해서 못 가요. 예를 들어 뭐 수학이 막 천재적인 사람은 뭐 공대 같은 데 가겠지만 근데 공부만 잘해서는 절대 뽑히지가 않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 뭣도 잘해야 돼요? 우선은 봉사를 해야 돼. 봉사. 섬겼느냐 누가 더 얼마나. 그리고 또 운동도 잘해야 돼. 막 운동을 막 잘하고 그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야구부에서 주장이다. 그러면 주장이면은 점수가 가산점이 엄청 많이 붙어. 왜요? 주장은 남을 돌보고 더 섬겨야 되기 때문에 이 리더십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버드나 뭐 예일 대학이나 원래는 다 뭘로 시작했냐면 다 신학교였어요. 하버드나 예일드나 여러분 지금은 전혀 반대되기 때문에 잘 그러긴 한데 너무 하나님의 가치가 많이 사라져가지고 대학들도 미국 대학들도 근데 하버드나 뭐 프린스턴 예일 대학 다 원래 뭐 했다고요? 신학교로 출발했다. 신학교.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도 막 대통령도 막 그러고 좀 뭐 이상하긴 한데 그들의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기독교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상한 사람이지만 뭘 시행해요? 교회가 봤을 때는 좋은 걸 하는 거예요. 왜? 이 문화가 있고 이 가치가 있을 때 미국이 이렇게 강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들도 뽑을 때 뭘 뽑아요? 리더십을 보고 뽑는데 어떤 리더십이 뽑는다? 서번트 리더십. 바로 예수님 닮았는가. 예, 왜요? 이런 자들이 리더가 돼야 나라가 온전해지기 때문에. 이 미국의 이제 국부라고 하죠. 이 우리나라도 국부가 뭐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를 세운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이제 청교도들도 있지만 그래서 가장 리더로서 어떤 사람이 돼야 된다? 공부만 잘하니까 어때요? 우리나라도 보고 보면은 어지럽잖아요.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막 시끄럽잖아요. 그러나 미국도 뭐 비슷하겠지만 그 문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학들도 지금도 뭘 보고 뽑아요? 그런 리더십이 있는가. 서번트 리더십. 예수님 닮은 그러한 헌신과 섬김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들, 뭐 소망교회가 됐든 뭐 영락교회 대부분 이제 북한 분들이 세웠죠. 피난 와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으니까 한국이. 그런 큰 교회들 지금도 막 세우는 엄청 큰 교회들 보면은 장로가 되려면 뭘 봉사를 해야 되냐면 장로가 되려고 하면은 뭘 해야 되냐면 주차 봉사를 해야 돼요. 필수적이야. 그러니까 대통령에도 뭐 막 거기는 정직이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 다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엔 교회 막 그런 보면은 장로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주차 봉사를 매년 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장로를 입후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뭘 보겠다는 겁니까? 세상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주차비는 다 있죠. 돈만 하면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리더는 어떤 사람이다? 섬기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예. 그래도 우리가 교회는 그래서 어떻습니까? 더 능력 있고 그런 분들이 어때요? 더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노블리스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예,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겨울에 보면 얼마나 추워요. 안에만 있어도 추운데 밖에서 얼마나 춥습니까? 안에서 또 여름이면 굉장히 덥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주차 봉사, 뭐 촬영 은혜 그런 분들도 예, 하나님의 주님의 마음으로 또 교회와 성도 또 여러 봉사 마찬가지죠. 예,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그래서 4절부터 7절까지 뭐다? 사랑은 말이 아니다. 예, 실천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마찬가지 섬김, 봉사, 전도 너무 다 훌륭한 섬김이죠. 예, 헌신이고 마음 같아서는 너무 내가 하고 싶은데 여러 이유로 못하신 분들도 많죠. 예, 바빠서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여러분 절대 섬김이나 헌신하는 분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그런가 보다 내가 갈 길 간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에 고린도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너무 잘 모르는 분이고 내향적이고 쑥스럽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눈빛으로도 어떤 눈빛입니까? 존경하는 눈빛으로도 보내주셔야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말하는 것은 사랑, 실천하는 그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중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섬김은 여러분 영어로 뭡니까? 이 은사가 기프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사람마다 하나님께 주신 뭐가 있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도 뭐예요? 우리 노력이 아닌 은혜로 주시는 거잖아요. 선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을 붙이면은 이 은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카리스마라고 하는 카리스마. 그래서 사람을 딱 봐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네. 뭐가 있는 사람이 원래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고 그 은사는 개발하는 거예요. 계속 자기가 개발하면 할수록 뭐 예를 들어서 뭐 성인은 타고난 음악가가 있든지 타고난 뭐 운동선수가 있든지 하나님이 주신 거를 계속 발전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은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카리스마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그거를 발전시키고 그래서 그 은사로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은사로 섬길 때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니라. 아멘. 아멘. 이 온전한 것이 올 때, 온전하다는 것이 텔레요원이란 뜻인데 여기서는 종착지란 뜻입니다. 원래 종착지, 터미널, 종착지란 뜻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로도 쓰입니다. 다 어떤 것입니까? 인생의 마지막,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때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8절 보면 애언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계시니까 애언이 필요 없는 것이죠. 모든 게 다 밝히 드러나기 그럴 때이기 때문에. 또 뭐도 필요 없습니까? 방언도 필요가 없죠.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예수님을 친히 배웠기 때문에. 그리고 뭐도 필요 없습니까?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주님, 지식의 근본인 하나님, 바로 그분과 예수님과 친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죠.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가기 전에 이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이 부분적인 시기에 필요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날에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천국에서 동일하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뭐라고요? 사랑. 사랑은 계속 가는 거예요.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영원한 이유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 어떤 분이 하나님 본질 자체가 뭐라고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버렸노라. 아멘. 사랑은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성장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성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랑은 성숙이다. 성함에 혹시 성숙인 분 안 계시겠죠? 성숙이라는 거예요. 성숙이 돼야 이게 사랑을 할 수 있고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더 성숙돼야죠. 더 익어야죠. 이거에 어떻습니까?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은사와 비교되게 이 사랑에 대해서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장성한 자, 성숙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 젖만 먹는 자는 사랑을 받을 수는 있지만 참 사랑을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기에 사랑은 성숙이 필요하고 삶 속에서 인내함으로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마지막도 뭘로 끝납니까?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매는 이 성경은 이 사랑을 그래서 열매로도 표현합니다. 여러분 신기한 게 이 앞에 한 2장 넘기시면 믿음도 뭘로 나와요? 성령님이 주시는 은사 중에 가장 중요한 은사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 소망 마지막 절에 나오지만 믿음도 은사예요. 큰 은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근데 거기는 믿음, 소망 없어요. 뭐가 있습니까? 사랑이 제일 먼저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사랑만이 은사도 되고 어제 우리 선교사님 잘 설명해 주셨죠? 사랑만이 뭐가 돼요? 은사도 있고 뭐도 됩니까? 열매도 되는 거예요. 완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열매가 바로 열리지 않듯이 시간과 수고와 시련과 연단을 거쳐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이 사랑은 열매로 표현되는 것이죠. 우리 13절 우리 마지막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제일은 사랑이냐? 예수님 여러분 그 복음서 보시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칭찬하신 게 뭘 칭찬하세요? 사랑을 칭찬하지 않아요. 믿음을 칭찬하세요. 믿음을 칭찬해요. 그만큼 우리 믿음이 중요하죠. 그러나 믿음이나 소망은 결국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가 갔을 때 믿음은 하나님의 천국에 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천국에 갔을 때 어떻습니까? 믿음이 필요합니까? 믿음의 당사자이신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우리의 소망, 구원의 천국의 소망, 정말 하늘의 소망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 소망이 천국 가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소망의 그분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 만약 우리 간다면 뭐가 됩니까? 신부가 되는 거예요. 신부는 뭐만 필요합니까? 영원토록 신랑을 사랑하는 그 사랑만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영원토록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오늘 교회에서 그래서 결론은 이제 12절 여러분 12장 14장 다 무슨 장이라고요? 네, 은사장이라고. 근데 그 가운데가 뭐가 딱 나와져 있어요? 네, 사랑장이 나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성령님의 영광을 받아서 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는 너무 중요합니다. 예. 그러나 이 성령의 두 날개 12장 14절 성령의 두 날개를 온전히 펴려면 뭐가 그 중심에 있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있어야 됨을 핵심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중심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 삶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없는 이 사랑이 없는 이 은사 바로 이 카리스마 능력은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이 사랑이 없을 때 그 은사 계속 강조하죠. 나를 위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있는 은사 바로 내가 사랑의 사람이 될 때 결국 온전히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을 하나님 영광을 위해 교회를 위해 또 우리 모든 공동체를 위해서 쓰이게 되는 복된 선물이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런 또 삶을 되기를 저와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온전히 삶의 중심에 사랑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